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새벽 설교 원고 누가복음 2권이 오늘 마쳐지고 다음번부터
제3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을, 완벽하게 분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종류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주님 오시는 날이 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밤,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같이 잠을 자기 위해서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같이 잠을 잘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중간은 없어요. 데려가냐 아니면 버려두냐 딱 갈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접한다, 인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재난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영역으로, 천국으로 인도의 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버린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권유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니 결국 아피엠이 버린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잡고 함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그때가 되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루세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갈 겁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함께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알곡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쭉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 말씀에 보면 일자가 적혀 있고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 오래된 사본, 성경을 기록된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본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띄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 텍스트 성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는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 원본이 없고 지금 사본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 사본을 연구하는 것이 사본학인데 신학 대학을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본,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본 중에 성경 말씀이 원본하고 가까운 거의 다 내용이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를 달아서 어떤 고대 사본에 36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슨이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여기 오늘 우리가 본 34절, 35절,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학자니까 연구를 해서 책을 주석을 해 놓았는데 34절에 둘이 누워 있다가 여기 둘이 누구냐, 개역 성경에는 두 남자라 그랬는데 원본에는 두 남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두 명은 농부와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는데 이 두 여자는 농부집에서 일하는 두 명의 여종이 아니냐 이라니까. 36절에 없음이지만 여기에 어떤 고대 사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있을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두 남자 종을 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완벽한 한 농가의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아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또 그 당시에 농경 사회잖아요. 또 목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농부와 아내 부부 함께 일하는 남종과 여종 너무너무 가까운, 서로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 없는, 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데려감의 기준이 뭐고 버려둠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남편 있고 안 믿는 부인 있고, 믿는 부인 있고 안 믿는 남편 있고, 믿는 부모 있고 안 믿는 자식 있고,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안 믿는 손자 손녀 있고, 이렇다고 보면 주님 오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믿었다고 손자 손녀 아들 딸을 데리고 손잡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버려둠을 당한 자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데려감을 당한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어마어마한 이 부자가 죽음으로 장례도 거창하게 치렀지만 이 사람은 지옥에 갔고, 비록 병에 걸려서 염증이 나고 피워먹는 거지 나사로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자리는 나사로는 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마음대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귀한 것 참 많이 있지만 제일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네 뭐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으니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달란트 비유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이윤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도 안 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 거의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남은 우리 생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고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런 일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짐승이 죽든 사람이 죽든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모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때가 언제인가 시간적인 개념을 물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냐고 장소에 대해서 물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꼭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일과 버려둠을 당하는 일은 꼭 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꼭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날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절반이라는 이야기 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마감하면서 또 새벽 설교 원고 2권째를 마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러한 말씀, 데려감과 버려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양동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장 성숙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다 주셨사오니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세상 것에 마음 빡 뺏겨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또한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힘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한 주간 동안 일본에 다녀오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중이지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